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대단히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 유명한 연예인들 나오면 연예인 자기 개인 생활인데 다들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저 연예인 뭐 먹고 사나, 어디서 사나, 그런 거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했나, 그래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많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너튜브라고 그렇게 해요. 유튜브가 많이 이제 사람들 많이 접하는데, 유튜브로 볼 때도 구독자 수가 몇 명인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어느 유튜버들은 보면 몇백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럽구나,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상향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성경을 쭉 보면서 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등등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어떤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또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무척 귀한 일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더 잘하는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무대 위에 설 수는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잘 되면 좋고 무대에 서는 거 부럽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람 구실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아주 훌륭한 몇몇 사람, 믿음 좋은 몇몇 사람, 혹은 주인공 같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 세계가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유지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지만,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의 원리는 성공 지향이 아니라 은사 지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말이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마치 몸의 지체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이 머리, 눈, 코, 입, 손톱, 발톱 여러 가지들 다 있는데,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귀하고 덜 귀한 것 아니라 다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단한 그런 멋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중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 주인공으로 보이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 뒷자리에 있는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바댜 인생입니다.
근데 오바댜를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말하기 좋거든요. 엘리야가 다 믿음 좋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선지자 착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깁시다. 그러면 은혜도 되고 힘도 나고 너무나 좋아요. 뭐 모세 같은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은혜도 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이 오바댜의 인생을 보면 그런 큰 대단한 위인이 아니라 마치 세상 속에서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듯 보이는 보통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오바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몇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뛰어난 인생이시겠지만 보통의 인생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보통 사람인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소제목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눌 내용은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목 보시고 오해를 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오바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바댜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얘기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에 1등으로 나서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그 아합과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합 왕의 왕궁에서 아합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3절의 뒷부분 보십시오.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3절의 이 말씀 속에는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다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악한 왕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오바댜. 그런데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은 좋은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재산을 맡았다면 대단히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되다가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땅에 3년째 지금 가뭄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아합 왕의 재산에도 지금 큰 지장이 온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아합 왕의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너무나 급하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왕이 직접 나갑니다. 신하들 많을 텐데 하도 급한 상황이니까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오바댜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는 이쪽에 가서 물이나 찾아볼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는 정말로 아합 왕의 악한 아합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오바댜가 선한 사람 같습니까? 악한 사람 같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우상 숭배를 최고로 잘하는 아합 왕의 그렇게 신뢰를 얻는 것을 보니 또 고개가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경외하니까 믿음의 사람인 게 분명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오바댜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한다면 아합 왕 시키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아합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댜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사명을 다 감당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오바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바댜가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오바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아합 왕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밑에서 살아가는 일, 또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분명히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비추어 보면 아마 확 와닿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바깥에 나가보면 오늘 여기는 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은혜 되고 막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분 주변에 아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게다가 요즘 점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오바댜의 상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참고 살아갑시다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보통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오바댜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또 두 번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3년째 가뭄이 든 상황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오바댜랑 아합 왕이 이제 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합 왕이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서 물이 있나 찾아보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18장의 내용의 좀 핵심은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합 왕을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가뭄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실 거다 이 얘기하려고 아합 왕을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오바댜는 물 찾으러 가고 있고 엘리야는 아합 왕 찾으러 가고 있는데 둘이 만난 겁니다. 만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오바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가서 아합 왕한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줘.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오바댜가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를 찾으면 죽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아합 왕 데리고 와봐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 이제 숨기실 텐데 그러면 내가 아합 왕한테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가서 나 말 못하겠어요. 내가 아합 왕한테 죽으면 어떡해요? 죽임을 당할까 봐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오바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의 대명사이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가만히 보니까 성이 같아서 그런지 저도 옷인데 오바댜 그래서 그런지 저랑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나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순교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일들, 믿는다고 밝히면 또 복잡해지는 일들, 뭐 부끄러운 일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바댜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다른 데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깥에 나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믿음 좋은 목사님들은 밖에 나가서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짱이죠. 저는 이제 그거 잘 못하고요. 문차에도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나 뭐 물고기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잘 못합니다. 운전을 아주 잘 하지만 혹여나 또 뭐 이렇게 민폐를 끼칠까 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저 집사입니다 잘 밝히지 못하시는 분 계시죠? 3분만 계시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회사에 가보면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너무 믿는 사람으로서 잘하셔가지고 사회생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많이 계셔요.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정말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칭찬을 받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겠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바댜는 좀 이런 이제 분위기여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딱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랑 비슷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 오바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2번 언급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주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오바댜를 향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외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세벨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의 부인, 아합 왕보다 더 무시무시한 악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세벨은 바알을 위한 신전도 짓고 아세라 신상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대단히 많이 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 이세벨 앞에서 오바댜가 뭘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몇 명을? 100명을. 그 당시에 이제 지형 자체가 굴들이 막 있는 동네인데 이쪽 굴로 50명, 이쪽 굴로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보내주면서 목숨을 지켜주었더라는 겁니다. 보통 일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만 우리가 살려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지금 100명, 게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칼바람 불고 피비린내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이세벨의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상황, 바로 들키기라도 하면 오바댜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 오바댜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는 이런 모습 보면은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아까 또 눈치 보면서 이제 죽을까봐 아합 왕에게 가서 말 못해요 그런 얘기 보면 또 좀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하지 말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하지 왜 거기서 그런 험한 데서 그냥 있는지,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저는 이 오바댜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나 목사요, 나 집사요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죽여서 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 쯧쯧쯧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지만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나타나긴 합니다. 열매가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것도 또한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여호와를 너무 경외하니까 사랑하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일로 여호와 경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 회사가 너무 바쁘고 또 주일에는 정말 짬도 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 봉사는 못하지만 평일에 회사 직장 생활에서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그의 직장 가운데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숨죽여서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 꽤 많습니다. 막 이렇게 이름 드러내가면서 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 행동 하나 잘못할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욕먹이고 또 혹은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그런 성도님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아합 같은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다. 나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나에게 두려움을 던졌다가 빼갔다가 그러기도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바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결국에 이 오바댜의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었지만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삶이었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16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처음엔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난 말 못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또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위인들처럼 막 처음 하나님께서 오바댜야 부를 때 오자 나올 때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고민하고 할 수 있을까 힘든데 무서운데 두려운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 또 하는 시간들 가졌지만 결국에는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온 민족을 다 이끌고 나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이 같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을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적은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지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큰 일이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은사와 달란트만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크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은 일로 부르셨다면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순종한다고 뭔 유익이 있을까가 아니라 작은 그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바댜 얘기가 끝나고요. 오늘 말 본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싸워 이기는 얘기 또 나오다가 또 이세벨 여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또 쫓겨다니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러던 중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또 막 쫓겨다니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뭐 대단한 선지자들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마음이 어렵지요.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19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7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의 흐름을 쭉 보니까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때로는 세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냥 벌벌벌 떨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서 나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한다, 믿음은 꼭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시든 작게 부르시든 나는 순종한다, 그런 믿음 가진 7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강하고 능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